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금요 성령기도회 이제 본문 정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이거 고민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 금요 성령기도회에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됩니까? 하는데 특별히 오늘이 이제 대통령 탄핵에 대한 헌법재판소에 또 이제 판결이 나오는 날이기 때문에 더 고민이 됐습니다. 말씀을 이제 본문을 정할 때 그리고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고민하며 기도할 때는 결과를 모르는 상태에서 또 말씀을 준비를 해야 됐습니다. 어떤 결과든 참 그동안 많이 어려움이 있었죠. 우리가 이번 이제 사순절 기간에 공동체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기도하고 그렇게 나갔습니다.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특별히 시간들을 가졌는데요. 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할까요? 회복이 필요하니까 우리가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나눴던 겁니다. 그만큼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그렇죠. 작년 12월 3일 계엄령 선포 이후에 우리나라는 혼돈과 혼란 속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대통령의 계엄령이 선포가 이것이 옳은 일이냐 옳지 않은 일이냐, 오죽했으면 그렇게 했겠냐, 아무리 그래도 그것은 아니지 않느냐 하면서 나눠지면서 온 나라는, 온 국민은 나눠지고 갈등을 겪게 되었습니다.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되어진 후에 대통령 탄핵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우리나라는 역대 최고의 갈등과 분열을 겪었습니다. 정치가 혼란스럽게 되자 경제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가 흔들리면서 온 나라가 고통을 겪게 되었죠.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기업을 운영하는 기업가들도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한마음 한뜻 프로젝트라고 해서 정말 지금 어렵고 이 힘든 시기에 조금이나마 우리 사업을 하시는 성도님들, 소상공인으로서 또 치열하게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조금이나마 마음을 위로하고자 또 지원금을 드리는 시간을 갖고 있죠. 이번 주일이 이제 마지막 신청을 받는 날입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에 이제 대통령이 탄핵됨으로써 대통령 선거를 이제 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나라는 어렵고요,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대부분 이 어려움의 원인을 바깥에서 찾죠. 다른 사람 때문에,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돌리려고 합니다. 물론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생겼을 때 그 원인을 분석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그렇게 어려움을 해결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어려움을 해결합니까? 먼저 모든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고, 그리고 나서 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힘 있는 사람에게 찾아가거나 돈을 의지하죠. 세상 사람들은 어디다가 소망을 둘까요? 힘 있는 사람에게, 또 돈에게 소망을 둡니다. 그래서 자신을 도와줄 수 있는 힘 있는 사람을 찾아가고, 또한 자신에게 소망이 되어줄 돈을 의지하죠. 왜 사람들은 돈을 좋아할까요? 모든 선택이 왜 돈이 될까요? 그 선택의 기준이 돈이 나의 삶을 지켜줄 것이다 라는 믿음 때문입니다. 살아보니까 자식도 필요 없고 돈이 최고야. 삶의 경험에 의해서 돈 있으니까 대접받고 돈 없으면 무시당해. 정말 여러분, 돈이 우리에게 소망이 될까요? 돈은 절대로 우리에게 소망이 되지 않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말씀인데요, 표준 세번역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대는 이 세상의 부자들에게 명령하여 교만하지도 말고 덧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도 말고. 재물, 돈에 소망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돈은 덧없다라는 거예요. 덧없다. 이 덧없다라는 말은요, 영원하지 않다, 허무하다라는 거예요.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뭐 돈이 엄청 많았지만 지금 그 돈을 다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돈이 많아도 하루아침에 돈을 잃을 수가 있는 거예요. 돈이 우리의 삶을 풍성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셔서 즐기게 하시는 누구에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하십시오. 부자들에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돈에 소망을 두지 말고. 왜냐하면 돈은 영원하지 않잖아요. 돈은 우리를 떠나잖아요. 돈은 사라지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라지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처한 상황은 지금 너무나 어렵습니다. 힘들고 어려워요. 앞으로도 어려울 거예요. 또 미국이 이제 관세를 이제 더 높이 세우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말 이제 기업하시는 분들은 어렵게 되고, 그럼 기업이 어려우면 그 밑에 모든 또 업체들, 또 중소기업도 어렵게 되고, 그 모든 것이 다 도미노 현상으로 어렵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제 지나가다가 우리 사업체, 성도님 사업체 들어갔어요. 집사님 요즘 어떻습니까? 목사님 아시잖아요.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이 사업을 정리할까, 이 가게를 내놓을까 생각 중이라는 거예요. 왜?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뭐 무슨 말씀을 드릴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기도만 하고 나왔는데요. 이번만 어려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의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목사님 너무나 좀 긍정적인 생각 갖게 하시지 왜 이렇게 불안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근데 우리는 알아요. 인생이 원래 그래요.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돈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믿음입니다. 믿음. 어떤 믿음일까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고 정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는 것은 믿음을 가지라라는 것이죠. 오늘 함께 나눌 시편 43편은요, 우리에게 믿음을 가질 것을 도전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는 믿음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소망은요, 정치인 누구에게 달려있지 않아요. 하나님께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너무 절망하시더라고요.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막 울음 바다가 돼서 온 그런 문자, 막 펑펑 우는 문자를 보냈어요. 울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십니다. 시편 43편은요, 누가 언제 썼는지 모릅니다. 그냥 추측할 뿐이에요. 몰라요. 그러나 시편 43편은 고난과 환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지금 이 시편 43편을 고백한 이 시인은 어떤 상황인지 정확히 모르지만, 그러나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불의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 공의로운 재판이 아니에요. 그런데 1절 말씀 보면요, 이 시인은 무조건 하나님께서 자신을 변호해 줄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판단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시인은 경건하지 않은 나라에서
불의한 재판을 받고 있고요,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 자신을 구원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이러한 일도 겪을 때 있잖아요. 억울한 일, 내가 아무 잘못하지 않았는데 그냥 누명을 씌거나 정말 억울하게 이렇게 고통당할 때가 있어요. 까닭없는 고통이죠. 원인을 몰라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잘못한 것도 없어요. 또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하나님 살아계시다는데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지만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이러한 불의함으로 겪는 고통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이 불의한 것은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죄악이 가득하기 때문에 우리는 불의한 고통과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시편 기자는 이러한 불의함 속에서 내가 고통을 받고 있는데 단지 하나님 나를 변호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러한 불의한 세상 속에서 나를 판단해 주세요. 혹시 내가 잘못한 것은 없습니까? 나를 판단해 주시고 또 이 세상을 판단해 주셔서 이 세상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당한 가운데 있을 때, 환난당하고 있을 때에 단지 그 환난과 고난에서 벗어나기를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이것이 불의하고 이것이 악함 가운데 나타난 것이라면 하나님 이 땅에 정의가 공의가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나를 판단해 달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다면, 내가 불의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절 보면요,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여러분, 2절 말씀을 보시면요, 좀 모순적이죠. 뭐가 모순적입니까?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신다 그랬어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다는 거예요. 모순적이잖아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면 나를 버리면 안 되는데,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시인은 자신의 속마음을 정직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신데, 나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인데 왜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지?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 같다라는 이 고백이요, 믿음이 없는 고백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믿음의 고백이에요. 믿음이 있으니까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요,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는 생각도 안 할 거 아니겠어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나를 버릴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다라고 고백하는 그 속에는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신 분인데 왜 나에게 이러한 고통이 있습니까? 라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에요. 자신의 마음을 정직하게 고백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또 이 말씀에 은혜 받으셔가지고 이제 오늘부터 하나님께 따지지 마시고, 이제 정직하게 기도해야지 하고 하나님 앞에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잖아요 라는 것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지금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은 상황과 그러한 느낌이 들 때에 하나님은 나의 힘이 아니십니까? 라는 고백과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불의한 세상 속에서요, 고난과 환난을 당할 것을
예상하고 있어야 돼요. 그것을 이해가 안 되는데 왜 내가 이러한 어려움을 당해야 돼? 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를 미워하느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거든 당연하게 여겨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면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지 않으려면요,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됩니다. 타협하고 그냥 그 사람에게는 좋다고 하고 그냥 따라주면 되는 거예요. 아닌 걸 아니라고 말하면 안 돼요. 디모데후서 3장 11절 12절입니다.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물론 우리가 잘못을 해서 박해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을 해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그것은 빨리 고쳐야죠. 자신이 잘못해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마치 내가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처럼 그렇게 자기를 합리화해서는 안 됩니다. 목사님, 그러면 내가 잘못을 해서 받는 고난이면 하나님께서 안 도와주시나요? 네, 그렇지 않아요. 내가 잘못을 해서 온 고난이든지 또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불의한 세상 속에서 받는 고난이든지 또한 내가 까닭 없는 알 수 없는 고난을 받든지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것이 3절입니다. 3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는 분, 이 3절 말씀을 붙잡고 한번 이렇게 해보시면 좋겠어요. 제가 표준 세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의 빛과 주의 신실하심을 나에게 보내주시어 나를 인도하는 길잡이가 되게 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 주님이 계시는 그곳으로 나를 데려가게 해 주십시오. 지금 시인의 관심은 단지 자신의 안전과 보호가 아닙니다. 시인은 하나님 내가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데 왜 가만히 계십니까? 나를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시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인도해 줄 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기를,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나를 인도해 줄 것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빛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인도해 줄 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시인은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 편에 서기를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지 않잖아요. 세상은 다 내 편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내 편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서기를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환난 중에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태도입니다.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 환난과 고난이 있어요. 문제는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하나예요. 하나님 편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도록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려움 받았을 때에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주세요. 시편 107편 19절 20절이에요.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어떻게 구원하셨어요? 20절,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모든 환난에서, 위험에서 건져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시인은 계속해서 자신을 거룩한 산, 주님이 계시는 곳으로 데려가 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인이 구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예요. 임재.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거예요. 시인에게 있어서 가장 힘든 게 뭘까요? 불의한 재판으로 인해서 억울한 일을 당하는 걸까요? 지금 알 수 없는 고난을 계속 겪는 게 시인에게 고통일까요? 물론 그것도 고통이죠. 그러나 시인에게 있어서 진짜 고통은 뭐예요? 자신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자신을 버린 것처럼 느껴지는 것,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진 것이 이 시인에게는 가장 큰 고통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것이 가장 큰 고통이 되기를 바라요. 예배를 드려도, 기도를 해도, 말씀을 읽어도, 교회에서 봉사를 해도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진 것, 기쁨이 사라지는 것, 구원의 기쁨이 사라지는 것, 감격이 사라지는 것, 그저 습관과 그냥 무미건조하게 신앙생활하는 그 내 자신의 모습을 가장 고통스럽게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인은 그것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역경과 환난 가운데서도요, 승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을 때예요. 그러면 순교의 자리에 가서도요, 순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함을 경험하면. 그러나 하나님의 함께함을,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리면 작은 문제 앞에서도 낙심하고 쓰러지게 돼요. 시인은 그걸 알기에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 복일까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입니다. 그래서 시편 73편 28절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내가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아가는 것이 복이에요. 그 사람은요,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고요, 두려울 것이 없어요. 자, 그런데 시인이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데요, 언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까? 환난과 고난 속에 있을 때예요. 놀랍죠?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그 임마누엘,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요, 평안할 때는 경험하기 어렵습니다. 고난과 환난과 역경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심을 깊이 경험할 수 있어요. 4절 말씀 보십시오. 4절에 이렇게 시인이 고백합니다.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간다,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거죠.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처음에는 환난과 고난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를 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낙심했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러나 지금은 나의 기쁨이 되시는 하나님께 나아간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전히 상황은 바뀌지 않았잖아요. 여전히 불의한 일을 겪고 있고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인은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저 예배 드릴 기분 아니에요. 목사님 저 찬양할 기분이 아니에요. 지금 내가 기분이 이렇게 안 좋은데 무슨 찬양입니까? 하나님께서 그거 안 받아주시잖아요. 내가 기쁨이 가득해서 찬양을 해야지. 맞죠?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쁨으로 찬양하기를 원하시죠. 그러나 그때까지 기다리시면 그분은 한 번도 찬양 못하다가 세상 떠날 거예요. 뭐가 믿음입니까? 상황은 바뀌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죠. 그래서 믿음은 고난과 환난 속에서 드러납니다. 고난과 환난 가운데.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겪고 있다, 환난을 겪고 있다,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시는 기회죠. 그래서 5절이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5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지금 자기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왜 낙심하냐, 왜 불안하냐. 그전에는 초점이 어디였어요? 왜 하나님 나를 버리십니까?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나에게 문제가 있어요. 나 안에 뭐가 없어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불안해하느냐,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아멘.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라요. 우리 자신은요,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불안하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처음에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는 고백이었는데 이제 마지막에는 하나님께 나의 소망을 둔다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앞에 말씀드렸어요. 돈도 사람도 우리에게 소망이 될 수 없다. 왜? 그것은 영원하지 않아요. 우리를 떠나요. 우리를 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소망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아니, 좀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 뭐 사업도 잘 되고 또 뭔가 일이 착착착 잘 돼야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구나 생각이 들 텐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데 나아지는 게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이 자꾸만 안 계신 것 같은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생각에 빠집니까? 하나님께 뭔가 잘해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나 보다 생각이 들어요. 그러잖아요. 뭐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려면 나도 뭔가를 해야지. 그래서 우리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나? 그렇기 때문에 뭔가 하기 위해서 또 금요 성령교도 나오고, 그렇죠? 또 뭔가 하기 위해서 헌금도 드리고, 또 뭔가 하기 위해서 내가 뭐 작정 기도도 하고, 내가 또 뭔가 하기 위해서 헌금도 내고 뭐 교회 봉사도 하고. 여러분, 그것이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착각이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해서 그걸 보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목사님,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상황은 나아지지도 않고 내가 뭔가 해야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도 아니라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버림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이유,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는 이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는 이유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있습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27장 46절이에요.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이 하나님께 버림받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나 대신 하나님께 버림받으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은혜가 주어진 거예요. 내가 뭘 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뭘 열심히 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뭔가 해서 하면 불안하죠. 야, 이러면 하나님 떠나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못하면 하나님 떠나지 않을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이유는 나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임을 잊지 마십시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저주를 받으신 거예요. 이 저주가 뭡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떨어지는 거, 하나님이 떠나가는 거. 여러분, 이것이 가장 큰 고통이라고 했잖아요. 가장 큰 고통은 하나님의 떠나심,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일이 없어요. 왜? 예수님이 우리 대신 저주를 받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십자가를 의지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할 때에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불안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믿음은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으신다,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은 모든 환난을 이기게 하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주어지는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시고 저주받으심으로, 하나님께 버림받으심으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주어졌다는 것을 다시금 붙잡을 때에 우리 안에 회복이 일어날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은혜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어떠한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그 믿음이 회복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회복될 때에 하나님은 그 믿음대로 하나님의 함께함을 또 실제로 경험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여전히 힘들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떠올랐어요. 주가 일하시네 라는 찬양입니다. 가사가 이래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여러분, 이 말씀의 이 찬양의 배경은요, 오병이어입니다. 오병이어. 날이 저물어 간다는 거예요. 오늘 하루 종일 일한 것이 없어서 얻는 것도 없는 거예요. 날이 저물어 간다는 것은 희망이 없는 데예요. 빈들에서 걸을 때, 빈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때가 하나님의 때. 왜 그때가 하나님의 때인가요? 아무것도 없을 때, 낙심될 때, 절망 가운데, 그때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 거죠. 그게 하나님의 때예요.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되면요 믿음이 필요 없죠. 내 힘이 뭐 잘 나갈 때는요 믿음 필요 없습니다. 잘 나갈 때는요 다 자기가 잘나서 잘 나가는 줄 알아요. 근데 내가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가 요새 주일날 룻기 말씀을 나누지 않습니까? 여러분, 룻기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게 있잖아요. 정말 아무것도 없을 때, 밑바닥을 칠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때가 아닙니까? 지금이 바로 그때예요. 그래서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누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내가 일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일하는 게 아니라 주가 일하시네.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주님께서 일하세요. 주님께서 이렇게 고백하시죠. 하나님, 내가 저를 위하여 제가 대신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우리는 주님이 하신 그 일을 바라보고 믿고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43편 기자가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왜 불안해하느냐,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고백했던 그 믿음이 이 찬양과 또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에,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에,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에,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에,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작은 떡과 물고기,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적은 떡과 물고기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님께서 아끼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아들들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아끼지 아니하시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시겠어요? 절대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절대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나 때문이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 저와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걸 아는 자, 그 아는 자는 인생이 달라져요. 정말 인생이 달라져요. 그것을 아는 자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저는 소망해요. 우리 모든 영세계 성도님들이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그 믿음으로 어떠한 환난과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믿음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며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것은요,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어떠한 고난과 역경과 환난 가운데 처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믿음,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예수님이 나 대신 버림받으셨기 때문에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그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그걸 믿음으로 붙잡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 부분을 놓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 믿음을 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버림받지 않는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신뢰를 하나님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 것을 우리 기억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 버림받으시고 하나님 주님 나가시는 우리를 돌아가신 그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주님의 능력을 따라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 없음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용납되며 날마다 주님의 품 안에 거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리하시는 것을 고백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한 믿음을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날마다 그 믿음을 더욱더 강하게 하여 주셔서 연약한 믿음이 날마다 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 두 번째 제목은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더 이상 분열과 다툼이 그치게 하여 주시고 화합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는 나라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대통령 선거가 6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되는 정말 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 합당한 자가 대통령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께서 예비한 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모든 절차 가운데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더 이상의 사단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분열과 다툼이 그치게 하여 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 나라 가운데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나라를 위하여 이 시간 중보하며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대한민국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위에 주님의 능력을 더해주시고 주의 새로운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위정자가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시는 대통령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혼란 가운데 새로운 화합을 하시옵소서. 둘이 된 것을 하나로 이어주시는 하나님, 막힌 담을 여시는 주의 능력 임하게 하여 주셔서 이 나라 대한민국 우리나라를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의 권능으로 붙들으신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가운데 주님의 평화와
시간 세 번째를 기도하겠습니다. 합심을 기도할 것은 우리 4월 20일 부활주일인데요, 이 4월 20일 부활주일에 우리 교회는 공동체 회복의 날로 정하여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날 믿지 않은 우리의 가족들이, 믿지 않은 가족이 함께 주님께 나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또 그동안 여러 가지 상황으로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성도님들이 다시금 하나님께 나와 예배의 자리를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믿지 않은 가족들이 나올 수 있도록, 또 그동안 교회 여러 가지 일로 나오지 못한 성도들이 다시금 교회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 회복의 날을 위하여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공동체 회복의 날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공동체 회복의 날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수요수하며 주시는 이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 그동안 나오지 못했던 모든 저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믿지 않은 가족들을 촉구합니다. 하나님 믿지 않은 가족들을 촉구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공동체 회복의 날을 주께서 거룩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능력으로 함께 하소서. 하나님 은혜가 있기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간을 회복하는 은혜가 하나님 은혜가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와 예배하는 하나님께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풀어주시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 사순절 기간에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함께한 자녀들 여러분 손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의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 자녀들 여러분 붙잡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 우리 영아부, 유치부, 유년부, 소년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우리 모든 다음 세대 자녀들, 하나님께서 이 험악한 세상에, 정말 이 악한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잘 자라고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일꾼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연로하신 성도님들, 지금 코로나 이후로 또 연로해 주시고 몸이 연약해져서 거동이 불편해서 나오지 못할 성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또 요양원에 계시고요, 집에 계시고 영상으로 예배드릴 수밖에 없는 연로하신 성도님들, 끝까지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실 수 있도록, 연약해지지 않도록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과 연로하신 성도님들을 위해서 이 사순절 기간에 자신과 가정과 교회 나라 회복을 위해서 우리 합심해서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신과 우리 가정과 교회와 나라의 회복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도와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자라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어부, 유치부, 기념부, 구조부, 중등부, 고등부, 소녀부, 우리 다음 세대가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교육자들과 선생님들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귀한 사명을 잘 감당케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음 세대가 든든하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음 세대가 잘 자라기를 원합니다.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세계를 떠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연락하신 성도님들에게도 합니다. 우리 연락하신 성도님들 하나님 믿음의 길을 잘 걷게 해주시옵소서. 연락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동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붙잡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한종지 선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공지한 것처럼 5월 11일, 5월 18일 두 번에 걸쳐서 한종직 선거가 있습니다. 장로 5인, 안수집사 10인, 권사 15인. 우리 한종지 선거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 충성하는 영적인 아버지와 어머니 같은 분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이번 한정지 선거를 통해서 우리 영세교회가 더욱 든든하게 세워져가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또 한정지 선거를 위해서 수고원실하는 우리 모든 선거관리위원들 하나님께서 영육의 강건함을 주셔서 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주시고, 한정지 선거가 교회 축제요 기쁨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방해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을 막아 주시옵소서. 우리 한정지 선거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우리 한정지 선거를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향해도 합니다. 아버지 5월 11일 주님께서 세우실 만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물을 멀리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아버지와 어머니 하나님 아버지 귀한 일꾼들이 잘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아버지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로만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워진 일꾼들이 풍성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일꾼들을 인하여 교회가 더 든든하게 세워져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작품이나 하나님께서 사람 가운데 영육의 강건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개인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하나님 앞에 개인 기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나아감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개인 기도 10분 후에 제가 마침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상황과 삶을 알기시는 주님께 우리의 모든 기도 제물 아뢰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주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참는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에 불안함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권능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참으로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 하나님 그때가 오히려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임을 기억하며 나아간 우리의 참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소망 되신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우리를 날마다 붙드시는 그 주님을 날마다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 버림받으셨사오니 주님, 우리가 주님께 버림받지 않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날마다 용납하시고 품으시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 그 인지하신 구원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돈이 아니라 명예가 아니라 힘과 권력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만이 우리의 참된 하나님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른 어떤 것을 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만을 참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험악한 세상 속에 주님만이 우리의 하나님만이 참된 여호와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당신만이 우리의 진정한 여호와이십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하나님 바르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맡기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참된 능력이신 주님만을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주님만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시선이 주님만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떤 것에 우리의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만을 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과 그 친밀한 관계 가운데 날마다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사랑과 참된 힘과 능력과 위로를 경험하며 사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다고 고백하는 탄생 고백처럼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주님의 전을 사모하며 주님과 있는 그곳을 사모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을 더하셔서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만으로 우리의 삶이 온전하게 잘 될 수 있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하신 하나님, 당신만이 우리의 참된 삶에 하나님 선하게 역사하시는 분이시오니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께서 더 잘 아시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 경제의 문제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의 문제, 학업의 문제, 사업의 문제, 관계의 문제, 모든 것들을 이 시간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어떤 것도 내 뜻대로 내 힘대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 위에 주의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그 모든 것들 위해 역사하신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경제 문제가 너무나 어렵습니까?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이 있습니까? 주님께 맡겨드리며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치료의 능력과 회복의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메마른 심령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메마른 심령을 주께서 행복한 우리의 심령을 주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마르지 않는 생수로 우리에게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메마른 심령이 주의 성령의 생수로 가득 채워져서 하나님 우리의 마른 목이 죽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우리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주의 그 권능의 팔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영생교회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영생교회를 주님께서 날마다 굳건케 하시고 반석에 세워지는 주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인 되어주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 주인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주인 되어주셔서 이 교회가 날마다 주의 능력으로 흥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생교회가 날마다 주의 복음의 능력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 부흥을 경험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 복음을 온전히 세상 가운데 전하며 선교적 교회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 가운데 온전히 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실천하는 제자로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두가 주님의 뜻을 따라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남보다 못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독직과 하나님 목사님과 교육자들과 장로님들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각 지체와 각 위원회와 하나님 각 하나님 여전도회와 남선도회 그 모든 주직들 위해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당근 성도의 권능을 함께 하셔서 이 교회에 맡겨주시는 사명들을 온전히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숨이 없게 하시옵시고 서로 하나님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권능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를 용납하며 서로를 더 낮게 여기며 하나님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또 또한 주님께 세우신 새로운 공동체를 주님 세워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을 세워주며 용생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주님께 맡겨드려 나갑니다. 우리 자녀들을 주님 손에서 키워준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권능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약한 세상 속에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지혜와 권능으로 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동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에 풍조를 따르는 자녀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을 주님의 뜻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이 쓰임받는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이 세상 속에서 악하고 위험한 세상 속에서 날마다 늘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그 둘레에 계셔서 그 위에 계셔서 그 아래에 계셔서 날마다 주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날마다 주님의 선하신 그 능력의 손 안에서 품어주셔서 강건케 하시고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업 가운데 지혜를 주시고 좋은 사람들 만나게 하시고 좋은 친구들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며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향한 뜻을 가지고 나아가는 귀한 다니엘과 같은 뜻을 세워나가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니엘과 같은 사람을 세우셔서 하나님 빛과 같이 하나님의 어두운 세상 가운데 어두운 방 가운데 밝게 빛나는 빛과 같이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이키게 하는 하나님 그런 삶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주님께서 온전히 세우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대한민국에 다시 한번 바르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빛으로 날마다 다시 한번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와 경제와 사회, 문화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서로 반복하고 갈등하는 나라가 아니라 서로 화합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둘이 것을 하나로 묶으시는 그 십자가의 화평이 우리나라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평화의 도구로 삼아주셔서 그렇게 주님 우리를 평화의 도구로 이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가운데 평화를 이루는 삶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먼저 평화의 도구로 살아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나라 대한민국에 바른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원하시고 주님께서 세우고자 하시는 새로운 인물을 주님께서 세워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나라를 올바르게 이끌어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때에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간구는 역사님이 크다고 하셨사오니 우리의 믿음의 간구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구하는 것마다 받을 줄로 믿고 하나님 구하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간구 위에 주님의 능력으로 행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주의 주셨된 주님이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때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기도 하고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고 기도도 잘하지 않고 참 연약하고 부족한 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저희를 떠나지 않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처참하게 버림받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고난과 역경과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저희가 붙잡고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주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어려움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필요한 모든 재정을 채워 주시옵소서. 자녀의 문제, 또 건강의 문제, 또 부모와의 관계의 문제, 가족 간의 문제, 진로의 문제, 결혼과 취업과 인생의 모든 문제, 주님 그 문제 앞에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편에 서게 해주시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내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내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영혼 한 영혼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